대종경 수필 본문 제8 불지품 1-116 불지품 21장 1편의 애착을 벗어나서 광활한 천지를 구경하라. 곳에 마땅하게 사용하면 세상에는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나니라. 한때에 예수교의 목사 한 사람이 와서 배웠거늘 선생 물으시되 귀하가 이 땅의 굽힘이 무슨 뜻이냐. 목사 좋은 법훈을 이어 들을까 합니다. 선생 그러면 귀하가 능히 예수교의 국한을 벗어나서 광활한 천지를 구경하였는가. 목사 광활한 천지가 어느 곳이오니까. 선생 한번 마음을 옮겨서 널리 살피는 데 있나니라 하시고 계속하여 말씀하시되 널리 살필 줄 모르는 범부 중생이라 하는 것은 항상 저의 하는 일을 고집하며 저의 의견을 세우고자 하며 저희 집 풍속에 성습이 되어 다른 일을 비방하며 다른 의견을 쓰지 아니하며 다른 집 풍속을 배척하여 각각 그 규모와 고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드디어 한편에 타락하여 그 간격이 은산 철벽과 같이 되어 있으니 국가와 국가 사이나 교회나 교회의 사이나 개인과 개인 사이에 서로 반목하고 서로 쟁토하는 것이 모두 이의 원인함이로다. 슬프다. 어찌 원만한 살림을 천만으로 분열하여 우물한 개구리의 생활을 계속하며 무량한 대법을 편편으로 파쇄하여 미미한 진분을 만드느냐. 우리는 하루속히 이 간 격성을 파괴하여 모든 살림을 합하고 자유 활발한 생애를 하여야 하겠다. 불지품 22장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는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으니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사용하고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사용하여 경우를 따라 처지에 마땅하게 쓰고 보면 우주 내의 모든 것은 다 나의 이용물이며 인생새의 여러 법은 다 나의 옹호기관이다. 이 뜻을 깨달은 자는 비로소 세간의 모든 존재가 다 나를 위하여 있음을 느껴질 것이다. 비하여 말하자면 시장에 천종 만물을 진열해 놓은 그 중에는 물론 호추 정조가 각양각색으로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그 정오한 것만 취해쓰고 추조한 것은 다 버리느냐 하면 그렇지 아니하다. 아무리 정오한 것이라도 쓰지 못할 곳이 있고 비록 추조한 것일망정 마땅하게 쓰는 곳이 있다. 금옥이 비록 중보라 하지만은 주림을 위로하면은 한 그릇에 밥을 대용치 못할 것이요. 양잿물이 아무리 독한 것이지만은 세탁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필요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양잿물 쓸 곳에 금옥을 쓰면 금옥이 그만한 효능을 얻지 못할 것은 정리요. 또는 밥 먹을 때에 양잿물 먹으면 반드시 사람의 생명을 잃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같이 물물의 성질과 용처가 각각 다르거늘 그것은 이해치 못하고 부당처 단점만 들어서 하나도 쓰지 못할 것이라고 망단하며 또는 저의 바라고 저의 구하는 바 외에는 만시에 진열한 모든 물품이 다 무용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얼마나 우치한 자라 할까 하시더라. 월말통신 2호에 있는 말씀입니다.
1-116은 월말통신 2호에 있는 본문을 불제품 21장과 23장으로 나누어 실어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 말씀의 주제가 보이는데요. 1편의 애착을 벗어나서 광활한 천지를 구경하라. 곳에 마땅하게 사용하면 세상에는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종사님 제자 중에 기독교 출신이 있는데 조송광 선지님이 대표적인 분입니다. 당시에는 법을 듣고자 찾아오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땅의 굽힘이 무슨 뜻이냐, 이 말씀은 아마 대종사께 예를 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목사에게 먼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곧 기독교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내 말을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인데요. 예전에 성철 스님을 만나려면 3000배를 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아마 성철 스님은 3000배를 통해서 마음을 비우기를 먼저 원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습이라는 것은 자기 집 풍속에 집착하여, 이런 뜻이고요. 고습은 옛부터 내려오는 구습을 말합니다. 은산철벽이라는 말은 도저히 오르거나 뚫을 수 없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고집을 굽히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보면 종교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각자의 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서로 대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종교의 틀을 벗어나 다른 종교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나 국가 간에서도 각자의 주장만을 내세움으로써 다툼이 일어나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진분이라는 것은 뭔지를 말합니다. 간격성인데요. 이것은 서로 나뉘어 있는 것, 이렇게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진리는 편만한데 그 법을 조각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만을 진리라고 고집하는 것을 우물한 개구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목사에게는 기독교의 유일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야 광활한 세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원불교 정전 교법의 총설에 보면 세계의 모든 종교는 그 근본되는 원리는 본래 하나라는 말이 있는데, 원불교에서는 모든 종교는 하나라는 기본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연합운동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불제품 22장 말씀인데요. 밑에 보면 호추정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운품 35장에 보면 이용하는 법을 알면 천하에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 세상에는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으니, 이런 말씀과 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학부 시절에 스승님께서 쓸모없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을 새겨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불제품 17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경편철도나 한강공원을 내 것 삼는다는 말씀처럼 깨달은 자는 비로소 세간의 모든 존재가 다 나를 위하여 있음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과 연관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정호, 추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예쁜 것은 좋아하고 거칠고 나쁘게 생긴 것은 싫어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쁘고 잘 만들어진 것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잘 만들지 못한 것이라도 다 쓸데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보석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배고플 때는 빵보다 못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보석에만 집착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결국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양잿물은 서양에서 온 잿물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보면 수산화 나트륨, 즉 가성소다를 말합니다. 흔히 비누 같은 곳에 쓰이는 그러한 것입니다. 당연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처럼 만 개의 물건에는 만 개의 쓰임새가 각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특성을 따라 잘 쓰면 되는 것인데, 양잿물이라는 것은 독약이므로 나쁘게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빨래를 할 때 유용한 성분이 되는 것을 잘 모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편에 국집되어서 세상을 바라보지는 말아야 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중간에 만시라는 것은 시장에 가득 들어찬 물건들인데, 이러한 물건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쓰지 않는다고 해서 저것들은 다 나에게 불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교단품 4장에서 보면 서로의 특성을 이해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볼 때 내가 아는 것에 국집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러한 교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법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